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 이 좋은 일만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그 축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참 은혜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은혜만 있으면 정말로 이 신앙생활 할 만하고 너무나도 좋겠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신앙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고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오히려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마귀 악한 영이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속한 죄인으로 타락하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절인 이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싸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바울도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너희 빌립보 성도들도 지금 보니까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더라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 영적인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깨어서 승리하면 좋을 텐데요, 때로 깨어서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진 그런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삶이 점점 괴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소망이 없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러워지고 공허함이 가득하게 되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도 이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육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심적으로도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영적으로도 아프지 않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우리 청년들 중에 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면 때로 눈물이 나기도 해요. 저는 사실 여기서 많이 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아픔이 제가 저한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청년들의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영적인 눌림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사실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 가운데 고통이 다가오냐, 이런 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 지혜로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 줄 아십니까? 이 자녀가 해달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해주는 아버지가 지혜로운 아버지, 좋은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당장 가가지고 도와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거하시도록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고통에서
즉시 응답해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거둬주시고 우리를 그 즉시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 즉시 도와주는 것이 결코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죽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과정 또한 나에게는 축복된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더라면 우리는 온전한 성장을 이루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만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한 사람으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앞으로의 그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보다도 훨씬 더 심하고 훨씬 더 큰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그 더 큰 환난과 더 큰 고난과 더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지금 우리를 연단하면서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장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성장통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느끼고 계십니다. 차라리 지금 내가 도와줄까?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내가 가서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수없이 하시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귀한 청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큰 환난을 당하고 큰 영적 공격이 있을 때 그때 완전히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금 조금씩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계시며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쉽게 생각하면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성장하기까지 이 예방주사를 많이 맞거든요. 예준이랑 이들이도 예방주사 맞춰보니까 한 사람당 한 10개 이상씩을 맞아요. 애들이 몇 달에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주사를 계속 맞습니다. 근데 아기가 그 주사 맞을 때 어떨까요? 주사 맞는 거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맞는 아기가 있나요? 이렇게 다 우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프니까. 그것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우는 아기를 보면서. 그런데 그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였을 때 이제 더 큰 질병에 걸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방주사를 어릴 때부터 맞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귀한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는 이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서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런 영적 공격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 우리를 건져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이 고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처하면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고난 가운데 힘들게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힘은 약합니다. 하지만 공동체에는요, 힘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교구도 맡아서 사역을 했지만 이 유치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예준이하고 이든이하고 보미가 다 유치부였어요. 그때 애들 맡아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데 이 많은 일들이 추억이 있고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 하나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요. 한 번은 아이들하고 줄다리기 시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몇 명과 저 혼자, 그 아이들 전부와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좀 했는데 이게 왜 했냐면 아이들에게 이 협력의 힘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것의 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했었는데요. 처음에 유치부 아이들 한 두세 명이랑 저랑 하면요, 제가 이기는 거예요. 유치부 두세 명 제가 못 이기겠어요? 충분히 이기죠. 근데 애들이 한 10명 정도 달라붙으니까요, 제가 봐주려고 하지 않아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처럼 한 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면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고요. 제가 10명 이상 되는 그 유치부 아이들을 이기지 못하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협력의 힘은, 함께하는 것의 힘은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제가 오히려 크게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의 힘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에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단마귀 악한 영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해야 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몇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함께하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2절 말씀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의 리더가 공동체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 역할을 그동안 좀 잘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청년부 사역이 이제 처음이다 보니 부족한 면이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참 많이 가지게 돼요. 부족한 저를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선교팀 홍보를 하는데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다 세세하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일해주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모습에 제가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끝나게 되면 올 2025년도에 이 전반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의 전반기가 우여곡절 끝에 서로를 알아가고 적응하는 기간이었다면 우리의 하반기에는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달려나가기를 소원해요. 다음 주 7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되는데요. 이 여름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 우리 러브의 청년 공동체가 가져야 할 이 몇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선교를 다녀올 때까지 우리 러브의 청년 공동체가 이 선교하는 것에 다 같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가는 지체는요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체들도 선교의 동역자로서, 기도의 동역자로서,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고 이 선교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웃리치 팀이 이번 주에 이제 금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목금 이렇게 3일 동안 3일 금식, 온전 금식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 선포를 해야지 우리 친구들이 잘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선포하는 건데요. 우리 아웃리치 팀만 금식하기보다 이번 한 주간에는 제가 매주마다 좀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간증문을 쓰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써주셔가지고 3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좀 간증을 나누기에는 좀 너무나도 심오하고 또 예민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간증하는 건 좀 취소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금식을 여러분한테 좀 권면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웃리치 팀은 3일 온전 금식을 하면서 준비할 건데 우리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일주일 동안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나는 무슨 요일 날 한 끼 금식하겠습니다. 또 괜찮고요. 이게 최소입니다. 또 가능하면 저는 월요일 하루를 금식하겠습니다. 저는 수요일 하루를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작정하셔가지고 같이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선교에 좀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수련회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저희 교회는 2번 수련회를 합니다. 겨울에 한 번 하고 이렇게 여름에 수련회 기간을 가지는데요. 이 수련회 기간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발견했지 못했던 이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지고 있었던 이 심각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요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 수련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들은 오늘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이 수련회를 기대하시고 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요 한 팀이에요.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우리 각자가 행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힘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겸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요.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향적인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우여곡절과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말로 온실속의 화초처럼 정말로 소중하게 이렇게 성장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하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고 일 처리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이 말투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 인간은요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죄라고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 청년 시절 때 선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 말씀을 딱 읽자마자 제가 어떤 생각했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은 그 누나가 좀 보고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누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그 누나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누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누나한테 준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주는 게 정확한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내면에는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겸손하라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그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우리 인간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되어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예수님은요, 왕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고, 하영재가 얘기해 준 것처럼 낮고 낮은 말 구유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으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은요,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그 지위를 포기하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셨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삶,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목숨마저도 비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바로 비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바로 나를 비우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요, 우리가 강하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내려놓게 되면 그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오늘 광희 형제님이 기도를 이제 처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진솔하게 이렇게 기도를 잘해 주셨죠. 광희 형제님의 그 기도 가운데 신금을 울리는 이게 메시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코를 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도 심금을 울리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또 강희 형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이제 세워줄 수 있게 되고요, 하나의 공동체가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하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세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 서로 돌보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것, 이거는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소유들을 다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살았어요. 가지고 있는 물건을 통용하면서 같이 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서로 돌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마귀 악한 영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문화를 지금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이기적인 세상으로, 너무나도 개인적인 세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남을 돌보지 않는 세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려움이 처한 사람이 있는데요,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도와주었다가는 안 좋은 일에 내가 엮이게 된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릇된 가르침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천한 자들, 약한 자들, 아픈 자들 무시하고 그저 본인의 할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본받아서 이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씩 우리 뉴스를 보면 이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종종 그 기사가 뜨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를 보면 이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이 마음이 훈훈해지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기사가 나오기까지의 그 에피소드를 보면 항상 누군가가 누군가를 도와주었다라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모습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실까요? 우리 어제 에러십 찬양팀에서 이 단합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오늘 찬양할 찬양팀이 찬양 연습을 하고 저 뒤쪽 한쪽에서는 나머지 주체들을 이제 떡볶이를 만들면서 연습이 끝난 후에 다 같이 먹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처음에는 떡볶이만 만들자라는 이 얘기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다들 이것저것 막 챙겨오고 해가지고 점점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떡볶이도 있고요, 오뎅도요 2가지 종류예요. 안 매운 것, 매운 것. 떡볶이도 보통 맛, 매운맛. 매운맛에서는 우리 진이가 또 집에서 치즈를 갖고 와가지고 치즈까지 넣어서 치즈 떡볶이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님은 집에서 안 먹는 과자를 잔뜩 갖고 와가지고 과자도 같이 먹었고요. 또 우리 진이가 호떡을 사와가지고 호떡도 같이 먹었어요.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실까요? 분위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먹으며 서로 교제하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자세히 보니까 제 얼굴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오랜만에 그래도 마음이 힐링되는 시간이었고, 우리 에러시 공동체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혼자 살아갈 때에는 참 지치고 힘들고 피곤했는데,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다 보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또 참된 안식,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다라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인생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앞이 꽉 막힌 것 같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다운되어서 영혼육간의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을 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고요. 과거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낸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혼자 힘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교역자가 있고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소그룹 리더가 있고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공동체 구성원이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혼자 가는 길은 참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면 그 어려운 길도 즐겁게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귀한 성도님들은 오늘 빌립보서가 가르쳐주는 가르침처럼 공동체에 온전히 속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비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상황을 서로 돌보며 서로 챙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고 서로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대의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먼저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그대
꿈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청년들, 삶의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청년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을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챙기며 한마음이 되어 나아갈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달라고 주님 이를 세 번 부르 함께